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의 정부는 그 영국 사람들이 존경했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턴에게 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템플턴은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라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연설했습니다. 가장 위중하고 어려운 전쟁의 때, 지금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말했을까요? 기도해야 될 때,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때, 마음을 다지고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 왜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상황에든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좋아서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서로가 성전에 올라가자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본문과 같은 시편으로 찬송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중요한 축복의 기관인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먼저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본문 말씀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자손손 교인을 축복하는 교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뜨겁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뜨거운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 오셨는데 대접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 마르다가 없이 교회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참으로 계속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앞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옳은 일 아니지만 일이 말씀과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열심히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예배보다 일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 먼저 빠지게 되는 사람이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아 감당한 사람들, 중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중직자들에게 비교적 중요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일에 빠져서 예배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 갈등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예배보다 일을 앞세우게 되고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 예배를 놓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인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분위기와 자세가 교회 영적 분위기와 성장과 성숙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절대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온산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이 말한 대로 시온산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왕이 말한 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호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다른 민족들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폰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 혼혈 민족이 살고 있던 것이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없이 여겼습니다. 너희들 혼혈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이 따로 있지만 저들의 신앙의 뿌리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답니다. 그러나 이런 교류를 원하지 않았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당성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바로 그리심산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곳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곳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예배 드린 곳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심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늘 찜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리심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가만 예수님과 말씀 나눠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저기다 말씀하지 않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 기준은, 올바른 예배 기준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는 내가 기쁘고 감격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 장소와 예배의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바쁘면 예배당 갈 수 없지, 내가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못 갔지 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그 자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그 장소와 형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도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의식이 훌륭하고 음악이 훌륭하고 주옥 같은 설교가 선포되고 달변에 기도를 하고 봉사에 앞장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사마리아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며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감격과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좋은 믿음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당황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다가오는 주일을 맞이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혹시 그러다가 한 분이라도 감염이 됐다면 이게 큰 낭패잖아요. 이게 고민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 확진이 얼마나 급속도로 되는지 고민들이 깊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는 조금 공간이 넓으니 예배당 좀 자리를 뛰어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코로나 대응 예배 지침 목회 서신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다음 주일에도 예배 드립니다. 다 결정했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맞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다 공감했습니다. 그 서신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며칠 동안은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예배를 중단한 상태에서 저희 교회는 지난 2월 23일에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일 저녁에 모인 임시당회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확진자가 급증하고 관계기관에서 교회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오는가 하면 공무원의 방문이 이어지고 언론사의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성도들이 바이러스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가지 이유로 긴급 공지문을 게재하게 되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향후의 일을 생각하며 당회가 긴급 공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눈물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예배 대신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신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가지 부탁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에서도 시간을 지켜 예배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가급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배당 예배 오실 때처럼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정성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모든 순서에 동참해 주십시오. 현재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모든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준비하며 송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비상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는 메시지. 어제 날짜로 이런 문자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창조 안에 계신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부족함과 죄악이 만든 수많은 폐해를 참회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계승하는 일에 전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저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도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구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쳤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놓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와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도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